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서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여러분, 말 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 밥통입니다. 말이 밥을 먹어야 돼, 여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여물을 놓았던 곳이 말 구유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동물원이나 혹은 이제 말이 있는 곳에 가보면은 말이 여물을 먹는 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 구유입니다. 여러분, 그 말 구유가 깨끗했겠습니까? 더럽겠습니까? 엄청 더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말 구유 하면은 옛날 성극, 어린 시절에 했던 성극에서 그 바구니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거기 솜 깔아놓고, 그래서 그 말구유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포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말구유는 포근한 곳도 아니고 깨끗한 곳도 아니고요, 낭만적인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구유가 있었던 그 마굿간이 뭐예요? 말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말만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마굿간에는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동물 농장이에요. 동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의 환경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곳은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문학적인 용어로 목가적인 곳도 아닙니다. 그곳은 가장 더럽고 아무도 들어오고 싶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누우셨던 곳, 예수님이 처음 보금자리로 지내셨던 곳이 인간들이 피하는 곳, 가장 더러운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더러운 존재들을 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에 대한 사명을 태어나셔서 아기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말구유에 눕히시면서 그 더러운 공간에, 마곡간에 태어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벌써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태어나실 때부터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안락한 곳에 온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들 거하는 공간에 온 게 아니라, 내 사역은 죄인들을 품기 위해 온 것이다. 내 사명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를 몸소 태어나실 때부터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직업에 귀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의 영적인 의미를 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야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성직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다. 나는 이 회사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마음과 그 신앙이 있으면 그곳이 성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성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때, 예수님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직업이라는 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직업은 좋고 어떤 직업은 나쁘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직업은 영적으로 좋은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영적으로 나쁜 직업이다를 구분하고 차별했습니다. 성경시대 때
차별받았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목자는 차별받았습니다. 목자는 깨끗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목자는 더러운 사람들이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 더럽다라는 건 외적으로 뭐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를 입고 더럽혀짐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사상이었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사람이 가지 않는 동물들이 있는 곳이요. 사람들이 피하던 동물들이 있는 공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목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목자.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목자. 직업으로 차별받았던 목자. 영적으로 쟤네들은 더럽혀진 사람들이라 욕을 먹었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계획하심,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 말구 위에 눕히신 것도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는 계획하심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목자였다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목자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야. 야, 우리는 차별받는 사람들이야.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너희의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너희의 구원자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라는 개념보다 이 목자의 1인칭적 시점에서 봤을 땐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었거든. 우린 죄인이야. 우리는 어떤 희망도 없어. 우리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우리를 다 피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억눌려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 다녀요. 쟤네들은 동물들이랑 있는 놈들이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관계적으로도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왔다. 목자의 시점에서 봤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구나. 이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듣게 됐고 이들의 구세주 예수님인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구세주 태어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이것만이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겐 진짜 그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그 복된 소식을 내 마음속 깊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탄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